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9월 30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10월이 되는데 날씨가 아직도 한여름처럼 굉장히 덥습니다. 큰 일교차로 인해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내일 추석 명절 가족들과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있는 세 구절을 골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지난 주일 학개서 말씀을 통해 우리는 현재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상황에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어 열심히 일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도 낙심하지 않는 것에 대해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형편은 낙심할 이유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가 개척해서 1년 반 동안 열심히 복음 전하고 사역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의 사도권을 인정하려 들지 않고 오히려 그를 비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몰래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 일종의 거짓 사도들이 성도들 앞에서 자기들을 높이고 자랑하고 또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아주 나쁜 악평을 하고 다녔거든요. 그들의 나쁜 영향을 받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당신은 왜 저 사람들처럼 좋은 추천서가 없냐? 당신은 왜 말을 제대로 똑바로 못하냐? 유창하게 설교하지 못하냐? 당신은 왜 이렇게 가난하냐? 왜 이렇게 약하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또 사도 바울을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았던 것이죠. 당신 정말 사도 맞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속상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그래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3번 반복하며 말씀합니다. 하나씩 간단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된 것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나를 또 우리 일행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 상관없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당신들은 우리 일행을 지금 우습게 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않았다. 당신들을 속이거나 교활하게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오직 진리만을 전했다. 다른 사람들의 추천서가 없어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다.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식으로 비난하기도 했나 봅니다. 당신들이 전하는 복음이 참된 복음이라면 왜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것입니까? 그와 같은 비난에 사도 바울은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누군가가 믿지 않으면 그것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고 이 세상 신이 즉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해서 그런 것이지 우리가 전한 복음이 가짜라서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했다.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했는데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예수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마음에 비춰 주셔야 사람들이 복음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담고 있는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참된 능력, 심히 큰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에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비난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심히 큰 능력을 굳게 신뢰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평가한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현재 힘든 상황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도 바울 일행은 쌓이지 않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았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또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복음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이 곧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더욱 동참하게 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예수님의 생명이 그들 몸과 육체에 더욱더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 일행은 너무나 분명히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여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 고난받았던 것에 비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은 너무나도 편하고 또 안락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또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역시도 나름대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복음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거나 답답한 일을 당하거나 또 박해를 받거나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그런 일은 우리 삶 가운데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참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 때문이든 연약한 육신 때문이든 우리 질병 때문이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든 신분의 문제 때문이든 인간관계 때문이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무슨 이유로든지 일종의 우겨쌈과 답답함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역시도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간과 고난과 또 힘든 그런 상황들을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더욱더 동참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더욱더 분명히 나타나고 역사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더욱더 커지고 생생해지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한 번 더 합니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 우리의 겉사람이 점점 낡아지고 있는데, 우리 몸이 이제는 예전 같지가 않은데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속사람, 즉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참된 자아, 우리의 새 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또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의 형상을 더욱더 닮아가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점점 자라가는 우리 성도들은 겉사람, 낡아져가는 그 겉사람으로 인해 낙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환난은 우리가 잠시 받는 것이요, 또 경한 것, 가벼운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로 인해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중하고 무겁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영광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저 잠시 잠깐 존재하다가 없어질 것에 우리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주목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눈, 믿음의 눈, 또 소망의 눈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저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을 가지고, 또 지금 당장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예비해 두고 계시는 그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만드는 소망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낙심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주위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어려운 환경 때문에, 그리고 점점 낡아져가는 나의 겉사람 때문에 마음이 낙심이 되려 할 때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42편과 43편을 쓴 시인과 같이 믿음으로, 소망으로 이렇게 외치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주위에 힘든 사람들을 바라보고 저희가 지금 처해 있는 어렵고 고달픈 상황을 바라보며 또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인간적으로는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또 참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다시금 참고 견디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 더해 주시고 소망 더해 주셔서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며 위로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께서 눈에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명절 기간에 식구들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또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또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더 외로움을 느끼고 낙심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 하나님 아버지 친히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을 큰 소리로 찬송하는 복된 한날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낙심하지 마시고요,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한날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또 우리 유정원 목사님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